하나님 말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대가 참 악합니다. 특별히 음란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장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손에 든 스마트폰, 그 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 또 그것을 통해서 범죄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불과 얼마 전이죠 들으면서 우리는 참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성경의 구절이 참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어디에 가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는 미련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이 부분을 사람들은 이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기능들을 다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유익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악한 것도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어떤 영상물을 받는다라든지,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좋은 게 뭐냐, 다른 거는 제가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할 줄을 모르니까 위험이 적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저게 어떻게 하나 이 찾다가 정말 그 죄에 빠지는 경우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런 영상이나 또 스마트 기기와 관련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자라고, 그것들이 학습이라든지 좋은 면에도 쓰이지만 또 아직 어릴 때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도 무작위로 노출돼서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상처를 입고, 정말 아이들이 그때 가져야 될 생각을 갖지 못하는 악한 것들을 정말 이 시대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은 연속해서 음행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간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다른 죄와 달리 특별히 자기의 몸으로 짓는 죄이므로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무슨 말입니까? 경계하라는 것이죠. 다른 죄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바로 이 음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정말 행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일인지는 알지만 심각하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제약을 가질 만한 어떤 일들을 사회가 갖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로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안에 상처와 부끄러움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남자들 그리고 단지 몇몇의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정말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정말 앞서 행하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누가 가르쳐 주겠지?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22절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또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부터 우리가 이어지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이제 악한 여인 또 음란한 여인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서 유혹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내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렇게 착각하는 것들에 여러분 탐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죄 가운데 내어주는 이러한 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능동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름답다 생각하고 욕심을 갖고 쾌락을 쫓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머물게 되고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 그리고 정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되지만 죄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눈에도 여전히 쾌락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세상에 유혹하고 특별히 이런 음행에 대해서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말세의 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인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신을 지킨 한 사람을 이 생각하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그는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자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믿어주고 키워준 그 주인의 가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요셉의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아내의 행실은 바뀌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손으로 주인의 가정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음행에 빠지는 사람, 그 어떤 범죄에 빠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유혹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충성이나 의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어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은 한계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자녀들의 발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음행하지 마라. 정말 악한 여인들, 이 세상에 음란한 그런 무분별한 정말 그런 행동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너를 위해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거들랑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데 빠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보고 너희들 세상의 음란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그런 정말 잘못된 음행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음란한 여인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사냥하는 사람이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여인은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냥한다고 그래요? 생명을 사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맹수가 이렇게 약한 초식 동물들을 사냥해서 또 맹수들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왠지 좀 마음이 뭐랄까요? 이렇게 자연의 어떤 초원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평화로운 것도 보지만 또 저렇게 그 각자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냥할 때 어떤 대상을 노리는지 가만히 보셨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방심할 틈을 노립니다. 풀을 뜯다가 또 물을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개체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냥하던 동물이어도 얼룩말이든 들소든 간에 한 서너 마리 이상이 모여 있으면 사냥을 못합니다. 서로 지켜주니까요. 그런데 혼자 떨어져 가지고 풀을 뜯고 있거나 혼자 동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악한 여인들의 또는 세상의 음행의 어떤 그 죄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틈에 우리의 원수의 시험이 우리를 덮쳐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 가운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고 300만이 되고, 여러분,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신앙을 지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은 어딘가 결핍되어 있고 어딘가 장애가 있고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정말 그 십자가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원수의 시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냥할 때 보면요, 무리 중에 새끼라든지 또는 연약한 개체를 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자기들도 사냥하다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 중에 어떤 개체가 약한가, 그래서 집요하게요, 어미와 새끼가 다니면 어미의 주위를 흐트러뜨리고 이 새끼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늘 먹이의 어떤 표적이 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위험한 것 하나,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가진 신앙생활의 연조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어.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불을 품에 품고 어떻게 옷이 타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묘해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정말 많은 배움이 없어도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불을 품에 안아요. 그 뜨거운 숯불에 발을 디뎌요. 여러분, 이것이 유혹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홀리는 것에 내 자신을 내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는 그 시간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형사상, 민사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되거나 위자료 청구는 받을 수 있지만 형사상 이 간통죄가 예전에는 처벌이 됐는데 이제는 처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마지막 보루처럼 그렇게 가정을 지켜왔던 이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전에는 남의 눈을 피하고 은밀하게 했던 것, 이제는 오히려
정말 부부로서 자기가 서약한 것을 깨트린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무지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어리석은 정말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가정이 있는 이 간음뿐만 아니라 간통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사회적으로는 봉사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 내면에 들여다보고 그 가정을 들여다보며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그게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화가 났는데 제가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해도 자꾸 피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실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럴 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옳은 일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안 그러니까, 내 자녀는 믿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더 아끼니까 더 가르쳐야 합니다. 행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의 보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악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